참고로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업장의 짙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업장의 짙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장은 뭐예요? 저 사람은 업이 짙어라고 했을 때, 예? 그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는 모릅니다. 아이, 너 조상들 때문에 조상 덕이야, 업이 짙어.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선업이죠? 내가 조상들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건 악업이지? 예? 업에 따라서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업장이라는 말을 쓰면, 예? 선업이겠어, 악업이겠어? 왜? 벌써 장애가 들어갔잖아. 악업이 낳은 장애예요. 예?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악업이 낳은 장애예요. 그럼 재상은 재상 소멸하지? 재상은 뭐야? 업장은 악업이 낳은 장애고, 재상은 지은 죄에 따른 장애지요. 그래, 지은 죄 때문에 무슨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인생이 피곤해? 대승이님이 재장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죠? 지은 죄에 따른 장애가 뭐가 있냐면 성부를 못해요. 악업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재장이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까? 재상 소멸하지요? 그러면 재상 소멸해서 부자가 되고 재상 소멸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장을 소멸해서 뭘 해야 돼? 성불을 해야 되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야. 성불이 뭐야? 깨달음이요. 악업이 있어서 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재장이라고 해요. 에? 응? 무명이 아니야, 악업이야. 에? 무명도 포함이 되는데 무명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나쁜 행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쁜 행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나쁜 행위가 뭘까요? 응? 박수. 법화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됩니다. 법화경 하는 자를 욕한다든지, 법화경 하면 안 된다든지, 정상만에 법화경을 잘못 전한다든지. 법화경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길이지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남겨준 것인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장을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되지요. 왜? 그렇지.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 그 제자멸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법화경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대승이님의 재장소멸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너 저금 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빚이 많은데 그래 재장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깨달음, 이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부처가 되어서 더 이상 이 괴로운 세상에 불난집과 같은데 나는 언덕한 임야에 있노라 하는 것처럼 언덕한 임야에 편안한 곳에 가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부자 되면 뭐 해? 바로 망하는데. 부자 되면 뭐 해? 밤에 맨날 강도들이 쳐들어오는데. 로또 걸리면 뭐 해요? 10년도 안 돼가지고 형제들이랑 칼부림 나는데. 건강하면 뭐해? 천년만년 건강해? 병들고 늙고 죽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면 뭐해? 거기에서 엄마가 계모인데, 악질한 계모인데, 죽어서 다시 남자로 태어나면 뭐해요? 부인이 악녀인데. 돈 많은 집에 아가씨로 태어나면 뭐해? 다 소용없지요?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 최고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단점이 없는 곳은 어디야? 부처님 계신 곳이요. 그죠? 언제나 아늑한 곳, 편안한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말했지만 여러분들 법화경을 하고 있으면서 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오만 걱정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을 읽던가 법화경 강의를 듣던가 뭘 하던가 거기에 빠졌을 때 괴로운 적이 있어요? 없지요? 내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부처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하다못해 여기서도 그러는데 일본에 딱 성지순례 간 순간, 민호보산 간 순간, 암만 어려운 그 민호보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도 하나도 안 힘들지? 그죠? 밤늦게 부린다고 짜증 부려요? 안 부리지? 11시,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피곤 안 하지요? 집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 법화경을 하는 순간만큼은 괴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 곁에서 법화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안 괴로워요. 그리고 법화경을 하는 순간에는 어때?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안 그래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 때문에 제목을 불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지요? 근데 나가면 남편이 되었던, 부인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한숨만 나오지? 도대체 남편 얼굴 보고 한숨 몇 번 쉬었어? 자식 얼굴 보고 한숨 몇 번 쉬었어요? 그럼 스님 얼굴 보고 한숨 몇 번 쉬었어?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장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법화경을 하는 거야. 그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부처님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락행 해야 되는데 안락행 하기 전에 신구의 삼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업이 하나의 행위라면 반드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업인이 돼요. 행동에 따른 뭐가 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선악고락이라고 하는 좋고 나쁘고 괴롭고 즐겁고라고 하는 과보를 받아요. 업인이 되지요. 그래서 뭘 받는다고? 과보를 받죠. 그죠? 안 그렇죠? 인과에 따라서 업보를 받는 거야. 예? 인과에 따라서 업보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업보야, 그래 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업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가 봐. 예?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이고, 업보야, 팔자야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카르마, 업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즐거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업론자고 행위론자고 정진론자이다. 예? 업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 어떻게? 노력을 했어. 열심히 한다. 이해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뺀질거리지 말고 해라 할 때 좀 하고 들으라 할 때 좀 듣고, 그죠? 이 모든 것을 무슨 법에 의해서? 대승법에 의해서. 예? 개인을 위한, 자기 이득을 위한, 이익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아까 공업이라고 했죠? 자기들만을 위한, 전체가 아니에요. 소수들만을 위한 업은 결국은 파탄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제 누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해요? 편 가른 게 자기인데. 예? 그래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세계가 잘 돼야 돼. 인간이 잘 돼야 돼. 지구가 잘 돼야 돼. 그게 평등대회예요. 네? 부처님이 평등대회여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엊그제 말한 석가탄신일날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지요. 그 하늘 위에 땅 위에 오직 나만 홀로 최고다 하는 그 나가 누구라고요? 예? 나가 누구라고? 생명을 가진 모두가 나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인간들뿐만 아니라 초목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초목성불이라고 했죠? 그죠? 그 차별이 많은 인도에서, 그것도 3000년 전에 왕자의 몸으로 태어난 시달타라고 하는 태자가 그 차별을 없애려고 해. 어제 기궁 보니까 그 왕이 결국 뭐 하려고 해? 관노, 사노라는 표현을 써요. 관노는 관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사들인 노예, 노비야. 그거를 없애면 개인들이 사들인 노비도 없어지겠지라고 임금이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1000년 동안 살은 이무기 강철이가, 그거는 이상주의예요. 그래 하죠?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시대 해봐야 100년, 200년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 100년, 200년 전에도 사람을 차별하고 살았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알아 몰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 다 알아요. 근데 그 유아가, 천상천하 유화독존 유아가 부처님인 줄 알아.
근데 부처님이 말했던 거는 사방을 걸었다 그랬죠? 그죠? 하늘과 땅을 가리켰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는 홀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경멸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뭐 결국 신고의 산업 구밖에 못 했어, 구. 예? 업장 이야기 한다고. 구업을 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점,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단점을 말하지. 그냥 싫어서 말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단점을 말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단점을 말하는 이유는 왜 말해요? 고치려고 하는 거야. 스승이 제자한테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치려고 해요? 싫어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싫어서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이 하는 말이고, 고치려고 하는 거는 누가?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서 말해야 돼.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고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나가는 거지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거지한테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내랑 오래 같이 생활을 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왜 이혼했대? 왜 혼자 산대? 왜 병원에 안 간대? 아빠는 왜 죽었대? 알겠습니까? 뭔가를 도움이 주고 싶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굳이 웃고 떠드는 건 괜찮아. 아이고 똥 쌌어 이런 거는 괜찮아. 서로 사야 이런 거 그거는 즐거운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과오를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까 구업할 때 나왔죠? 과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업을 라고 했는데 구의 입에 악업을 쌓지 마라. 네? 입으로 하는 선업은 선설 베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하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카르마 정리한 거 1년종의 사상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는 일년종에서 대승이님이 생각하는 카르마. 대승이님 카르마에 대해서 말을 안 했죠? 업에 대해서 말을 안 했죠? 뭐라고 말을 해요? 재장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업을 이야기하는데 대승이님은 재장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이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무 몇 번